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그때의 제베데오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왔는데 그 어머니는 무엇인가를 청할 양으로 엎드려 절을 하였다. 예수께서 그 부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은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형제들에게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내 왼편 자리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열제자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하셨다.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양심 원리 구조에 따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깨어있음 어웨어니스.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베데오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의 요청은 깨어있음의 원리가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요청은 생각 감정 오감의 영향을 받아서 평정심이 깨진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생각이 습관화되어 결국 집착이 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열제자가 화를 낸 것 또한 마음의 평정심이 깨지고 감정에 휘둘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깨어있음은 욕망이나 감정 등의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하고 자명하게 알아차리는 자리를 느낌으로써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 성실 딜리전스. 이 상황에서 성실의 원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은 자신의 역량보다 넘치는 일에 대한 욕심이거나 일이 주는 즐거움이나 행복보다는 결과적인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고난과 사명을 감당할 성실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실은 자신의 역량과 양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일을 하며 그 과정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섬기는 삶 자체가 진정한 성실의 구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3. 예절 에티켓 프로프라이어티. 제베데오 어머니의 요청과 제자들의 대응은 예절의 원리, 특히 겸손이 부족했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높은 자리를 요구함으로써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지 못했으며 이는 다른 열제자가 그 형제를 보고 화를 냈다는 부분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예절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명언과도 일치합니다. 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수용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라는 특정 생각에 집착하여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4. 지혜 위즈덤. 지혜의 원리는 이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은 그들의 판단력과 분별의 부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권력과 영적 지위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욕심에 기반한 것이었기에 자명한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가치를 통해 올바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는 지혜의 핵심 개념인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과 자명함 그리고 선택을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의 분노 또한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 감정적 앙금이 발생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5. 사랑 러브. 제자들의 대응은 개인적인 욕심에 기반한 것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사랑의 황금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라는 사랑의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측은지심을 바탕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공감과 유연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으며 이는 인간관계와 사회 시스템을 확장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셨습니다. 6. 정의 저스티스. 제자들의 대응은 정의의 원리, 특히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는 잘못된 방식을 따르려 했으며 이는 욕심이 집착이 되어 절제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과 싸움이 많아질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욕망이 욕심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찜찜함과 악을 제외하는 배제와 절제 또는 계율이라는 정의의 핵심 개념과 일치합니다.